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체의 아픈 부분에 손을 대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곤 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이의 혀에 손을 대시거나 앞 못 보는 이의 눈에 또 한센병을 앓는 이의 피부에 손을 대는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의 몸이나 옷에 손을 댐으로써 치유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고 과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지시거나 그들에 의해 접촉이 되면 치유의 힘이 예수님에게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12해 동안이나 하혈을 하던 여인도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구원의 힘을 지니고 계심을 알아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친근하게 돈보스코라고 부르는 성요한 보스코의 축일입니다. 청소년 교육에 헌신한 성인, 도움이 필요한 가장 가난한 청소년을 돌보는데 일생을 바친 청소년의 아버지요, 친구요, 스승인 성인을 기리는 날입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어루만지시거나 또는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뻗어 만짐으로써 낫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돈보스코 성인은 예수님의 손길로 청소년의 마음을 어루만짐으로 그 청소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1841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돈보스코가 미사를 드리려고 제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넓은 제의방 구석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전례 담당자는 그 소년이 복사를 하러 온 것인 줄 알고 와서 복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전 할 줄 몰라요. 소년이 대답하자 제입방지기가 말합니다. 이런 바보 같으니 복사도 못하면서 제입방엔 왜 들어와? 그러면서 화를 내며 먼지떨이를 집어 소년의 어깨와 머리를 때렸습니다. 소년은 저만치 도망을 갔습니다. 돈보스코는 이 광경을 보며 뭐 하는 짓이냐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사 복사도 못하면서 제입방에 들어와서 그랬노라고 대답하자 돈보스코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부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제입방지기가 묻자 돈보스코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친구입니다. 즉시 그 애를 불러주세요. 그 애와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이 소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 나를 위기에서 구해주신 신부님. 나는 그저 여기저기서 타박이나 받던 처지였는데 어쩌면 지금 내가 도둑으로 몰리고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는 신부님이라니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제를 통해 상처받고 소외된 한 소년의 마음을 어루만진 것입니다. 소년이 돈보스코께 불려왔습니다. 까까머리에 석회가루가 묻은 윗도리를 입고 있는 시골에서 올라온 소년이었습니다. 돈보스코는 우선 그 소년을 진정시킨 다음 미사에 초대했고 미사 후에 성당 옆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바르톨로메오 가렐리예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벽돌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계시니?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소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6살이라고 하였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지 물었으나 모른다. 노래할 줄 아냐니까 또 못한다. 소년은 죄송했습니다. 아, 나를 친구라고 불러준 신부님께 뭔가 긍정적인 답을 드리고 싶은데 돈보스코 역시 답답했습니다. 이 소년에게서 뭔가 예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휘파람은 불 줄 알지? 비로소 소년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대화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처정성체는 아직 안 했어요. 교리반은 나가니? 용기가 없어 못 나가요. 저보다 작은 애들이 저를 놀려요. 교리를 가르쳐주면 들으러 올 테냐? 예. 지금 당장이라도? 예. 그리고 둘은 무릎을 꿇고 성모송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어 치유받고 싶어 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성사에 있습니다. 고백성사, 성체성사, 그리고 다른 성사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놓으며 기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당신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달라고 청해야 하겠습니다. 돈보스코와 한 소년의 만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마음을 다른 이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